자,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을 펼쳐서 사도신경을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이든지 뭐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시간이든지 다 눈 뜨고 있는 겁니다. 눈 뜨고 서로 얼굴 보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 우리가 종교성이 깊다 보니까 눈을 감고 거룩하게 하는데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래도 의식적으로 일부러 한번 눈을 떠보셔요. 당분간은 어떤 사람은 그게 한 1년 이상 될 수도 있고요. 뭐 오래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한번 몇 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심심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괜찮습니까? 뭘 좀 하고 싶다 이런 분은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좀 하고 싶다 이러면 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주일 중식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딱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게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좀. 근데 재미있게 노세요, 여러분. 누구 앞에 나와서 독창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그게 찬양 인도예요. 엉뚱하게 이상한 테레비 무슨 뭐 따라하지 말고. 기존 교회들이 하는 건 테레비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해서 누구 서가지고 뭐 하는 거 테레비 따라하는 거예요. CTS, CBS가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것도 잘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서 누가 찬양도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여러분 어떻게 좀 해보시죠. 우리 돈이 너무 많은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너무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시면 돼요. 좀 재밌게 하셔요. 나는 너무 재밌어요. 난 너무 좋은데 또 목사가 이런 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 간혹 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감히 광야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해도 된단 말이에요. 하면 좋아요. 재밌어요. 여러 가지.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의식적으로 안 해보는 걸 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눈 뜨고 있어 보시라고요. 사도신경 때 눈 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눈 뜨고 쳐다보면 헷갈리거든. 전능하사 천지를 그다음 뭐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고 읽으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 때 눈 뜨고 계시고 축도할 때도 눈 뜨고 목사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보라 그랬습니까? 자꾸 반복해 봅시다. 축도 시간에 왜 눈 뜨고 쳐다보는 겁니까? 목사가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쳐다볼 때는 어떤 의미로 쳐다보냐면 저 목사가 다 하더만은 손을 내리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인간 목사는 이 말은 인간 집사는 인간 권사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다른 게 아니고, 즉 성도라는 것은 원래 성도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성도라면 영원히 팔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룩할 성자가 붙었으면 영원히 팔을 든다든지 영원히 저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그게 여러분 제대로 된 직분자, 목사, 제사장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구나라는 걸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리잖아요, 잠시 후에. 그죠? 이렇게 손을 들다가 내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에. 누가 있습니까? 손을 들다가 팔이 아파서 내린 사람이 나온다고 성경책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잖아요. 팔을 내리니까 누가 이겨요? 사탄이 이겨요. 그죠? 아말렉 이긴다는 말, 사탄이 이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은 항상 사탄한테 지는구나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질래요 나 이기고 싶어요 싶어가지고 장로 둘이 나와서 일을 했잖아요. 장로 둘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팔 내려오면 우리 죽으니까 예수 팔 똑바로 들고 있어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보고 예수 팔 니 똑바로 들고 있어 라고 우리가 뭘 했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라는 말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장로님이 목사님을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 예수 팔 들고 있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 또 이제 역설이 담겨 있기는 해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일을 하기는 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뭘 잘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자꾸 보라는 겁니다. 눈 뜨고 보라는 거예요. 동시에 누군가 저렇게 진짜로 손을 들고 복을 내려주는구나 우리한테. 목사 손에서 장풍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축도할 때. 근데 진짜로 누군가 이렇게 손을 들고 나한테 복을 내려주고 있구나라는 걸 보라고 눈 뜨고 있는 거거든요, 축복 시간에. 근데 우리 누가복음 보고 있지만 사가랴 제사장은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가랴 제사장은 제사 다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게 인간 목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차 목사 벙어리네 이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제일 끝은 뭐로 끝나냐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대제사장이구나.
예수님은 진짜로 어머나 내가 세상에 못을 박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들고 계시네. 십자가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들고 계시네. 요거 보라고 마지막 시간에 축도를 하는 거라고요. 아, 저 사람은 참 약하고 우리 교회는 참 약하고 나는 참 약한데 예수님은 저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네. 아, 그분이 중보자군요. 저는 중보 안 해도 되는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눈 뜨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걸 또 의식적으로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눈 감으신가 해도 됩니다만은 그런 원리예요. 사도신경 한번 지금 눈 뜨고 보세요. 제일 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죠. 이걸 좀 풀었으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말 맞습니까? 그래서 라틴어는 그렇게 되어 있대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성부에 대한 얘기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 번째 문장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좀 풀었으면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말이죠. 그죠? 나는 믿습니다. 성부를. 나는 믿습니다. 성자를. 자, 거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있습니까? 네, 성령을 믿사오며 이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구조는 나는 믿습니다 뭐뭐뭐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3번 말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성부를, 나는 믿습니다 성자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을 이렇게 되는 건데 중간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도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부터 어디까지겠습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겠네요. 그죠? 눈으로 이게 봐지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 문장이 나는 믿습니다. 성부를 이고 중간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심판하러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믿사오며잖아요. 그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성령이냐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런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믿습니다라는 말을 3번 하게 되어 있다. 이거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3번 믿는다는 말을 한 건데 그 3번이 한 분이네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3번 안에 인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 들어있는데 성도가 서로 성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성도 자기 이름이 없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차경민이라는 이름이 삭제당하고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걸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예수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별 희한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정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뭘 해야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습니다라는 말을 3번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3번 하는데 우리 한글판에는 믿는다는 말이 4번 나오죠. 방금 믿사오며를 봤잖아요. 마지막 한 번 4번째 믿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끝에 있네요. 그죠? 이거는 문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글은 제일 앞에 나는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제일 끝에 니다로 끝나야 되잖아요. 우리 한글은. 그러니까 술어가 제일 끝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영어인가 라틴어인가 뭐 외국어는 나는 뭐 하다라는 술어가 술어가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풀어 쓰다 보니까 제일 끝에 믿습니다. 믿사옵나이다라는 술어를 한 번 더 해야 돼서 우리는 한 번 더 집어넣은 거예요. 사도신경은 4번 믿는다는 말이 안 그래요. 원래 3번만 말하는 거예요. 왜 3번만 말한다고요? 삼위일체니까. 일부러 그 구조라고 하이델베르크를 사도신경 구조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가 이 구조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하면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저 두 번째 문장이 그죠? 그 사도신경에서 말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인데 지난주까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거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외아들 우리 주 요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에 대한 것이 33문이고 우리 주에 대한 것이 34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알아요. 33문 보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왜 그러니까 예수님만 독자 하나밖에 없다고, 아들이 왜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네요. 그분을 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아, 원래 예수님만 아들이구나. 우리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고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세상에 예수를 만들어서 천국에 간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든다라는 말이 네가 그토록 거룩해져라, 네가 뭔가 바뀌어라, 되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목이 잘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팔다리들이고요. 지체들이고.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죽었습니다. 머리가 잘렸으니까. 예수님만 진짜 아들이구나.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은혜로 입양됐대요.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 알잖아요, 여러분.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요 바로 옆에도 동성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동성 어린이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동성원이 고아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저 대학생 때 저기에 이제 뭐 무슨 봉사활동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고아원. 근데 제가 갔을 때도 애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몰랐죠, 어려서. 그 분위기가 뭔지 몰랐는데 뭔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손님이 오니까 좋아하고 반기는데 이 사람은 갈 사람이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나를 대하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근데 그 아까 형제복지원 말씀드렸는데 형제복지원 기록 사진들을 보면 재소자들이 굉장히 예쁜 옷을 입고 굉장히 뭔가 아름다운 사진들이 찍힌 게 있어요. 그거는 연출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에서 손님들이 찾아오시니까 뭐 국무총리 사모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뭐 꾸며놓고 막 하는데 그런 식으로 고아원에서 그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하면 입양할 부모가 찾아온다는 무슨 행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애들이 자기 입양되어 가고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자기를 꾸미고 그날따라 더 착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입양 가고 싶으면은 아이가 뭘 합니까? 외국인 양부모들이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 모르십니까? 그 쫓겨난 애들이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로 뭐라 말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다 뭐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입양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픽업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니들이 막 뭘 예쁘게 뭘 입어가지고 또는 영어를 막 말을 해가지고 나 좀 봐주세요. 나를 입양해 가주세요라고 되는 입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입양은 조건을 보고 입양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딱 조건을 보고 누구를 고를까? 얘는 좀 잘생겼네. 얘는 좀 뭐 예쁘네. 얘는 커서 뭔가 좀 될 것 같네. 이런 애를 뽑잖아요. 입양할 때. 심지어 유전자 검사도 하고 무슨 건강 진단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제비뽑기로 뽑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구나를 보고 은혜로라 그러죠. 은혜로 입양한다. 행위를 보지 않는다. 행위를 보지 않는다. 남은 자가 되는데 행위로 남은 자 되지 않는다. 근데 당신이 남은 자 되려면 당신이 무슨 뭐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하세요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에는 그런 게 없죠. 이 은혜를 가리기 위하여 마귀가 최선을 다한 게 뭐냐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되잖아요. 이용한다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데 맨날 믿는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다.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에스겔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에스겔 16, 구약 1168페이지. 에스겔 16장. 이제 고아원 입양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떤 아주 선한 부모가 어느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이 부모는 참 거룩한 분이라서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입양했대요. 어떤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입양해서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다 장성해서 이제 장가가고 시집갈 때가 되었을 때에 양부모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조용히 불러서 얘야 사실은
우리가 너의 생부 생모가 아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출생의 비밀에 관해서 뭐 얘기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거죠. 16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생부 생모가 누군지 얘기해 줄게.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야. 너 원래 우리 집 아이가 아니야. 너네 집이 원래 가나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었어.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가 막 울겠죠. 충격도 받고.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생부가 아모리 사람이래요. 아모리 사람은 철천지 원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 종교인 아주 더러운, 그러니까 아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마찬가지. 가나안 7족속 아주 저주스러운 족속. 엄마 아빠가 이런 상태에서 네가 태어난 거야. 아주 저주스러운 어떤 씨족.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4절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 탯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모리 아빠랑 헷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버려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존재인 거예요. 뭔가 내가 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탯줄도 못된 채 세상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형편이란 말이에요. 살아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70 살고 강건하면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탯줄도 못 자른 채 버려져 있는 아이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탯줄 잘라주지도 않았고 소금 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생아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막 피비린내가 막 나겠죠. 그러면 늑대가 와서 물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지옥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뭐를 합니까? 발짓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발짓밖에 못해요. 신생아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탯줄 단체로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손짓 발짓 응애 하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함입니다. 행위, 나의 행위, 나의 공로,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 거. 이게 응애 한 거예요, 겨우.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은혜는 뭐냐면 그걸 불쌍히 여겼어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누가 여기 애를 버렸노? 이러면서 불쌍히 여겼다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 분이 하나님이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얘야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라 이라면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내 공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고 한 일은 죽은 일이고요. 죽었다, 썩었다라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살아라 이 말은 호흡을 공급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게 산 거예요. 살아라 이 말이 창조잖아요, 여러분. 흙으로 진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이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 못하는 벙어리고 앞을 못 보고 귀가 안 들리고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짓이기죠. 그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요. 더럽잖아요. 짓이겼다. 그러면 더러운 진흙이 나다 이 말입니다. 천지 창조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침을 뱉는다 이 말은 창조주구나 라는 얘기예요. 진흙을 만들었잖아요. 진흙을 빚는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침이야. 침 묻은 진흙을 나에게 발로 싫어. 이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맹인이고 진짜 이 벙어리 이 사람은 그게 와서 닿는 게 너무 좋아요. 그날 뚫린 거잖아요. 에바다 열린 것이고 장애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래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또 언제 하십니까?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여러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즉 나의 엄마 아빠는 아모리 헷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 니는 엄마 아빠가 아모리고 헷이야. 니는 지금 탯줄도 안 뗀 채 버려져 있는 신생아나 마찬가지야. 니 아무것도 아니야. 니 몸에 침 뱉어서 진흙 닦는 것도 감지덕지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데 그 유대인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뻐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거의 죽게 됐다. 그럼 거의 죽게 된 사람 과다출혈 중이에요. 거의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발짓만 할 수 있겠죠. 손짓 발짓만 겨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방금 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거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이 아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죽어요. 이 남자도. 그러니까 이 애기도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죽는데 겨우 조금 남아있는 그 자기 의지로 한다는 일이 뭐냐 하면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내가 뛰어 들어갈 거야.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죠?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고 이 신생아의 모습이고 강도 만난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의지를 발동해서 무슨 의지를 속에 무슨 의지가 생기겠어요? 저 제사장은 나를 도와줄 거야. 내가 저 제사장한테 도와달라고 해야지 라는 그 의지. 그게 아까 그 고아가 나 저 사람한테 입양되고 싶어. 나 오늘 더 예쁘게 노래 불러야지 막 이러는 이런 모습. 그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제사장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이 얘기 다 아시죠? 안 도와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거반 죽은 거에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은혜가 외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율법 잘 지켜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니라고 은혜가 외면된다고요. 은혜를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예수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니라고 예수를 외면하는 게 기독교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러잖아요. 모든 성경이 이 말을 한 거거든요. 모세와 엘리야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제사장이 나를 안 도와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종교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이 또 오잖아요. 근데 레위인도 똑같이 레위인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말씀 잘 지키니라고 은혜를 외면한단 말이에요. 안 도와줘요. 근데 마지막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오잖아요. 그 당시는 멀리서 딱 복장을 보면 저 사람은 제사장이네 이거 딱 알아요. 복장을 보면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맸으니까 저 사람은 담임 목사네 딱 안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네 딱 알았어요. 이 거반 죽었는데도 지 의지가 아직은 남아가지고 딱 아는 순간 속에 있는 자기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 의지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유대인인데 저런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면 안 돼. 죽어가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 죽어가고 있으면 그게 사마리아든 북한이든 뭐든 여러분 빨갱이든 뭐든 도와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나는 유대인이라서 저런 놈은 원래 나를 안 도와줄 거고 나도 니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 없어 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니는 나를 못 구원할 거고 나도 니한테 구원해달라고 할 생각이 나는 없어 라고 한 그 존재가 예수님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개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도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재수없다 니는 그냥 지나가라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안 지나가더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갈 텐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안 지나가고 어떻게 해요? 번뜩 자기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씻기고 닦이고 해서 안아가지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응급처치를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 약 발라주고 포도주 바르고 그 다음에 돈 더 주면서 주막 주인한테 돈을 더 주면서 치료해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입양의 모습이잖아요. 어린애가 탯줄도 못 대고 쓰러져 있는데 겨우 한다는 것은 발짓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 행위로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꾸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자기의 고생임. 근데 세상에 하나님 지나가시다가 그걸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했다.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무시받는 존재니까 이 땅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저는 전라도 사람 아닙니다. 저는 갱상도 사람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전라도 사람 보고 빨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누가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거 전라도 사람
아니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가 자꾸 이렇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를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빨갱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라고요. 근데 그 빨갱이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지나가는 남자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을 입양한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은혜죠. 입양받은 고아들,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 과부, 나그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리에 우리는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33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소유하고 관련이 있죠. 어떤 물건이 그에게 소유됐으면 그를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그분을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건 소유니까 구입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유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구입과 관련이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돈 주고 사지 않고 피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로 구입당했어요.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이 얘들아 많이 힘들지? 구속이라는 말이 구입이야. 구입. 너희들도 어디 가서 구입하지, 그지? 뭐 물건을 사잖아. 구입. 구속이라는 말이 구입했다는 말입니다. 구입이라는 말은 이제 상거래적인 표현이니까 이 상거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표현하시냐 하면 무른다라는 말을 표현하십니다. 무른다. 뭐 무르다 이 말이 여러분 상거래에서 나오는 말 맞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어머 내 잘못 샀어요. 이거 좀 물러주세요 라고 할 때 무른다라는 거잖아요. 또 오늘날에는 좀 잘 물러주죠, 여러분. 환불을 좀 잘해주죠. 회사들이 왜 환불을 잘해줍니까? 손님 떨어질까봐. 고객을 사랑해서 환불해주는 게 아니에요. 마케팅 때문에 환불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환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때 쓰셨던 신용카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영수증 들고 오셔야 돼요. 물건에 뭐 해를 입히지 않으셨어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것도 잘 안 따지고 잘해줘요. 그거는 마케팅 때문에 잘해주는 거고, 원래는 환불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이소에 가가지고 이제 5,0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성도님이 저를 보고 에이 목사님 그거 이마트에 4,500원에 파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끼리는 친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뭐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자주 하시대요. 뭐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척 하면서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요 가서 사면은 더 돈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데, 라는 말을 하는 놈이 마귀예요. 마귀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끼리도 옆에서 혹시 그런 말을 할 거면은 언제 그런 말을 해야 되느냐면, 아이고 5천원에 사셨어요, 아이고 주세요, 물건 주세요, 내가 가서 환불할게. 환불할 때 근데 환불할 때는 7,000원을 줘야 되네. 손해가 되죠. 그럼 내가 7,000원 그거 내줄게요. 내가 다 내주고 환불 다 해주고 해주는 거. 요렇게 해주려면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책임져 줄 사람이 그거 여가면 더 싸면 이런 말을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책임을 안 져줄 거면서 괴롭히려고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요렇게 하면 아들 잘 될 수 있는데, 요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여기 가서 샀으면 더 싼데, 요 따위 소리를.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기는 기업 무르는 이야기, 지난주가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라고 제가 공지했는데, 기업 무르는 이야기거든요. 거기 기업 무르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근데 촌수가 더 가까운 남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내가 기업 물을게 라고 해요. 요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사람이 그렇게 해요. 기업을 물을 것처럼 얘기를 먼저 한다고요. 근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그 사람이 왜 안 해줍니까? 뭐라고 말을 하면서 기업을 안 불러줘요? 내 재산에 손해가 될까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마귀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러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업 물러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샀다 이 말은 예수님이 손해를 보고 다시 구입해줬다면, 물러줬으니까 구입해줬다는 말이죠. 손해를 보고. 이게 기업 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모든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입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우리는 물건도 아닌 존재여도 괜찮죠. 주의 것이다니까 우리는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유주예요. 그래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했거든요. 살면 위로고 죽으면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답이 뭐였냐면 저는 살아도 죽어도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소유주가 됐어요. 그분이. 나는 그분의 소유물이 되었고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이래 됐구나. 그분이 피 주고 나를 사서 그분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밑에 말씀을 보면 제일 밑에 보세요. 지금 34페이지 보고 계시죠? 제일 밑에 에베소 1장 5절.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일을 하셨거든요. 이 기쁘신 뜻은 뭐냐 하면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저기는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라고 자꾸 뭘 입어요. 무화과 옷을 입는다든지 예쁜 옷을 입고 자기를 단장하고 또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자꾸 자기 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입양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은혜로 일을 하셔요. 그게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나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를. 이게 입양이고 이게 손해보면서 물른 거예요. 손해보면서 무르다 이 말이 손해보면서 그 여자랑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하객 중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어머나 나는 저 여자의 과거를 아는데 저 여자 옛날에 어디에서 창녀였어요 라는 말을 막 해요. 근데 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머 그 물건 다이소 5,000원인데 저 가면 4,500원인데 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그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이 아니고 서양식 결혼식의 주례사 목사님은 어떤 멘트를 한다 그랬습니까? 이 신랑 신부 오늘 결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하시고 아니라면 영원히 침묵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 즉 예수님이 나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하는데 이 있어 이러는 거라고요. 근데 거기 대고 말을 하는 놈은 뭐예요? 마귀죠 마귀. 아이고 예수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돼. 그런 아이 입양하면 안 돼. 이 얘기잖아요. 더 좋은 아이가 있어. 더 좋은 처녀가 있어.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기쁘신 뜻대로 그런 여자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가 그러니까 은혜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 예정했다는 요 말도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말은 이 아이가 장차 커가지고 나쁜 놈이 될지 착한 놈이 될지 그러니까 커서 나쁜 일을 할 제가 지금 말을 하다가 꼬이고 있네요. 커서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정했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하기도 전에라는 말이죠. 예정은 미리 정해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미리 정한다는 말은 이미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얘기고 힘들어. 은혜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죠 여러분?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말하는데 힘들면 안 되잖아요. 놀아야 되겠습니다. 예정을 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정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뭘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그러면 사랑받은 그 사람에게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무슨 짓을 하고 막 살고 있어요. 이미 그러든지 간에 성령께서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기쁘신 뜻대로 라고 찍었어요. 영원 전에.
그 영원전에 찍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는 시공간을 줘서 살게 해요. 사는 동안에 그걸 알아요. 어머나 세상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 이 팔자를 내가 한번 개척해 보려고, 내가 한번 바꿔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네요를 알게 돼요. 그래서 어머 예정돼 있었네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뭘 해가지고 이게 바뀐다든지, 내가 뭘 잘해가지고 저 사람이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기쁘신 뜻이라 그러고 예정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다 예정해놨어요. 지옥 갈 사람 예정돼 있고 천국 갈 사람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바로 손들고 얘기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잘하는 애를 상 주고 못하는 애를 벌 줘야죠. 딱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공짜로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에요. 은혜라는 말 너무 쉽다 보니까 아무데나 아무 노래 가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아무 때나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가지고 또 행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당신이 이렇게 사세요라고 나오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완전히 다른 말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는 은혜가 아니고 월급 받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은혜는 공짜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제일 끝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34문이 소유에 대한 얘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소유 줍니다. 여러분들을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했다 이 말이 영원전에 예정했다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영원전에 예정해놨다는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니까 물렀어요. 그분이. 돈 더 주고 즉 피를 말하죠. 손해보고 물러가지고 여러분을 가졌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이 삼층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무슨 삼층천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기이한 빛에 삼층천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은혜가 아름다워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잘해가지고 상 받았다.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공짜로 줬어요. 나 너무 죄인인데 공짜로 받았어요. 이게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일 끝에 선전해야 된다. 선전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내가 또 뭘 하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자. 이걸 선전하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전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참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